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형제나 자매가입니다. 앞단락에서는 교회 내에 특별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꼭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4번 나와요. 하박국서부터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에 행함, 옛날 성경의 행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요,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이게 맞다고 보잖아요. 이미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껍데기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이리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 구별되는 사람 안 되죠? 아, 선수야. 그러니까 저기 촌 시골 출신들만 알아.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갔는데 옆에 산에 밭이 쫙 있는데 거기에 과일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과나무였어. 근데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여기는 사과밭이고요, 저기는 배밭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두 개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딱 보니까 배나무 같은 거야. 그래 내가 또 아는 척을 했지. 저기 배나무네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예요 이러는 거야. 아, 그런가?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열린 게 뭐예요? 사과예요. 아무리 헷갈려도 열매를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알죠.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포인트가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많으냐를 얘기해요, 아니면 나무의 오리지널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나무는 생긴 게 이래 생겼든 저래 생겼든 간에 사과나무다 그러면 뭐가 열려야 돼? 사과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다 그러면 무조건 배가 열려야 배나무인 거예요. 자, 이걸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열매가 안 맺히고 이상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진짜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그 이름하고 나무 이름하고 똑같은 열매가 진짜는 맺힌다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짜가 있다, 다른 게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헬라 시대라서 그래요. 이 헬레미즘, 플라톤부터 시작된 이원론 이러면 이거는 뭐 선악, 흑백 이 논리보다도, 그게 교회에 준 병폐보다도 뭐 영과 육 나누면 나누는 건 괜찮지. 근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헬라 철학에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뭘 알아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걸 좀 다른 용도로 많이 쓰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자꾸 옆으로 세면은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요즘은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돼서 헬라 철학으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말이 곧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집사님이고 집사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위 여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이 목사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온 신앙의 병폐였고 초대교회의 문제점이었는데, 이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왜? 외국인들이니까.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형제 자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봐야 돼요. 모든 성경에 자매가 잘 안 나와요. 형제 그러면 성도의 통칭이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다라고 얘기하지, 형제 자매다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형제나 또 누구? 자매가.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요, 알죠?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오고 발언권도 없으며 그 어떤 리더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이 아들마저 없으면은, 과부가 되면은 이 엄마는 자기 집조차도 자기 명의로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떤 시대인데 알겠죠? 근데 그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왜 이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했나요? 여자를 창조했죠. 그 재워놓고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다고 여기 숫자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여기 중간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는 거야. 핵심은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자 자체에 대해서 가치가 없고, 특별히 남편이 죽은 여자들의 신세가 방법이 없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생산 활동조차 아무도 할 수 없어서 오는 가난까지 겹치는데, 그 중에 여자다, 과부다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으면 다 힘든 시대인데, 헐벗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헐벗었다는 건 옷을 한 벌, 단벌 신사거나 이것도 없어가지고 속옷으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속옷하고 지금 속옷하고 개념은 다릅니다만은, 얇은 둘둘 감는 천과 두꺼운 둘둘 감는 천 두 개는 입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 사람들은 헐벗은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랬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 여러분, 이건 당장 오늘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에 시제가 없어요. 오늘 내일의 개념이 없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하루가 하루야. 이상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오늘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고 매일 먹을 내일의 양식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기도도.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러면 오늘 먹을 것도 때거리도 없지만 내일을 살아갈 방법도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야. 근데 현재 분사 0이요.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헐벗고 먹을 게 없고 대책 없는 남자나 여자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과부된 이유로 더 가난하고 더 힘든데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무슨 유익은 좀 이따 봐요. 여기 그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그러면 중국말로 뭐예요? 짜이젠이죠. 잘 가라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히 가세요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을 만났어. 평신도로 칩시다. 성도를 이래 만났는데 내일 먹을 게 없어 저 집에. 내가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전도 대상자야 심지어. 근데 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가 그러는 거야. 저 사람 먹을 게 없는데 집에 가면. 근데 예수는 믿으라 그러고 교회는 나오라 그러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 샬롬이 없고, 덥게 하라 그러면 춥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은 일절 없이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어.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까지는 이해를 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래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유익이 없다라는 거는 니한테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나한테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세상 사람들,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수치스러운 인간밖에 더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짧게 가르쳐 주는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연결되는, 이 나중에 언제 우리가 또 시간이 돼가 누가복음까지 보겠냐마는 조만간에 한번 봅시다. 이 11장은 중요해요. 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하고 상관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시간 흘러가니까.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예화에서 많이 봤으니까 제가 축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밤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왜 밤에 왔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 밤에 다녀 전부 다. 밤에 여행객이, 내 친구가 먼 데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니까 내가 음식 준비를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친구 집에 지금 떡을 빌리러 가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하면 집사님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저 집에 음식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문 두드려. 응?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네? 빵 좀 주라. 이렇게 떡 3개를 줘. 여러분, 이 떡 3개 달라는 건요 굉장히 뻔뻔한 얘기예요. 이 떡이 얼마나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분은 기억이 날 수 있어. 회족 마을에 가면 화덕이 있어. 마을에 큰 돌로 된 화덕이 있고 피자 도우처럼 막 침 넘어가는데 피자 도우처럼 빵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양파 바르고 하는 거 TV에서 봤나 모르겠다. 이만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손에 이렇게 막 피자 반죽처럼 해가 화덕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기억나요? 붙여서 굽죠. 보통 한 요만한 사이즈인데 여기서 말하는 떡 3덩이는요 지름이 60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한 덩이면 적어도 2-3명이 나눠 먹어요. 손님이 얼마나 왔길래 그걸 3개나 달라 그래. 지름이 이만한 거, 우리 피자, 코끼리 피자 같은 거 있잖아, 큰 거.
그거 세 판 달라는 얘기야 지금.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내가 이분이 와서 이 집에 빌리러 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피곤하다. 밤에 문 닫았고 우리 애들 잔다. 못 주겠다 하겠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사이를 넘어서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달라는 대로 주지 않겠냐. 그 문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줬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손님이 밤에 왔고 내가 먹을 걸 대접을 못해서 저 집에 빌리러 갔는데 저 집이 애 핑계 대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나한테 떡을 안 빌려주면 이게 저 사람한테 여기 나오는 간청함 아나데이아라는 이 말은 수치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 온 동네방네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야. 그 역할 시켜서 미안합니다. 입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농담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당연히 집사님은 더 내놓지.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밤에 와서 두들기든 새벽에 와서 두들기든 이 동네는 먹을 거 빌리러 왔는데 안 주면 부끄러운 사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V 옛날 드라마 중에 뭐 1988 뭐 이런 거 보면 덕선이 내 있고 그다음에 태기 내 있고 누구 내 있고 거기 친구 4명 집인가 한 동네 모여 살잖아요. 아래 위로. 근데 그 누구 집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밥을 퍼는데 밥이 모자라. 야, 누구 집 가가지고 덕선이 내가 밥 한 공기만 빌려와라. 밥 한 공기 가지러 갔어. 가가지고 밥 한 공기 빌려가지고 주면서 밥은 없는데 또 이 집에 깍두기가 많아. 깍두기를 한 대접을 보내. 그럼 깍두기 한 대접 받고 밥을 내주면서 또 뭐 귤인가를 또 이만큼 싸갖고 줘. 그럼 이걸 갖고 왔는데 딴 집에서 또 먹을 걸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 집 4명 집 애들이 서로 배달하다가 마당에 길에서 넷이 만나요. 한 명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더라고.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을에 진짜 그랬어요. 어디 고구마 삶는다 그러면은 이만큼 삶아가지고 다 돌리고 집에 뭐 곶감 들어왔다 그러면 또 잘라가지고 저 집에 저만큼 갖다 주면 또 귤이 들어오고. 저 어릴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내 남편이라 그럽니까? 우리 남편이라 그럽니까? 요즘은 내 남편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다 우리 남편이라 그랬어요.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있대.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 되면 돼 안 돼? 큰일 나. 남편이 우리 남편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 문화는 뭐였어요? 전부 다 우리였어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호칭이 다 우리야. 우리 아들. 기억나요? 우리 목사님은 맞아요. 여러분의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강하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본성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원 본성이었어요. 핵가족화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범죄가 늘어나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 따라 저기 고령이란 지역에 가니까 난 그런 집 처음 봤어. 저는 대구에서 살았는데 진짜 담벼락이 있고 대문 철문으로 잠그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가끔 도둑이 들어와요. 근데 그 시골에 가니까 집들만 있어. 담이 있어 없어? 없어. 아버지 왜 담이 없어요? 여긴 도둑도 없어. 문도 안 잠궈. 그냥 다 가족이더라. 야 와보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완전 시골 부족 마을인 거야 그런 데가. 여러분 외국도 시골에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는요 이 집에 무슨 문제 생겼다 그러면 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 해결해야 돼. 전부 다 가족이야 가족.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안 챙겨주면 오히려 안 챙겨주는 사람한테 이거는 수치를 당할 일이고 욕먹을 일이니까 무슨 이게 좋은 일이 되겠냐.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 죽은 거는 우리 죽으면은 아무 해를 못 끼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없다, 믿음이 없다를 넘어서 남한테 피해까지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야 한다가 18절의 진짜 뜻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요,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에다가 비유를 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뭐냐? 헬라 철학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입으로 하면 다 했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문화권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몰라? 귀신도 알아.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부흥의 세대잖아. 금요 철야 세대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참석하고 금요 철야 들었어. 항상 나의 믿음에 대한 딜레마가 뭐였냐 하면, 왜 나는 믿고 아멘이라고 부르짖는데 내 삶은 변화가 안 될까? 그거에 나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릴 때. 모태신앙이니까. 나이 들어가 철 들어가 예수 딱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 근데 모태신앙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했지?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요일 저녁에 다 교회 가고 나 혼자 집 보고 있는데 혼자 심심해가지고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TV도 안 보고, 초등학교 6학년이 제정신 아니지. 성경책을 꺼내갖고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지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항상 궁금한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한 번 더 아멘. 아멘 삼창하고 믿는다라는 확신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그 시인이 법정에서의 시인이란 걸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단두대 앞에 칼이 여기 와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사형이야. 근데도 너 예수를 네 주로 고백하냐? 그 고백하면 죽어야 돼. 그 상황에서 아멘,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두대에 끌려갈 정도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그 고백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진짜죠. 잘 들으셔야 돼. 진짜죠. 끌려가는 액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도의 액션이, 순교의 액션이 나올 정도의 말이 내 입술에 나오면은 이건 헬라 철학이 아니고 이원론이 아니고 내 진심,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나오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나 주를 믿습니다. 아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니야. 그 사람 잡아다가 단두대 딱 놓고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 난 특별히 후배들 중에 목사 하겠다고 찾아오고 신학교 가겠다고 목회가 어떻습니까? 선교지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요. 네 예수 어떻게 믿었냐? 내 이단이 아닌데 그래 물어봐. 그러면 10종 8구 집회 때 은혜 받았대. 그래가 헌신했대. 니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보고 목회하라고 얘기하더나?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른대. 그럼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져라. 들어야 된다. 네가 직접. 하나님이 너를 자기 종으로 쓰겠다라는 소명이라 그래요. 그걸 받고 신학교 가도 늦지 않다. 네 지금 가면 중간에 포기한다. 네 아무리 네가 신실하고 지금 네 마음이 100% 진짜라 그래도 너 와이프가 목회하지 마라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돈 벌어오라 그러면은 네 목회 그만둔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하고 관계성 안에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지금부터 널 쓸 거다.
너는 이렇게 해라. 들은 사람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와도 이 소명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자리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왜? 이게 내가 입으로 나불나불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부터 목회해, 네 지금부터 신앙생활해, 네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없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거는 귀신들도 다 해. 근데 귀신과 성도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귀신은 순종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은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나중에 지 멸망시켜가지고 불구덩이 던질 것도 알아. 그래서 무서워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왔냐 그러잖아. 왜 벌써 우리를 잡아 족치려고 왜 왔냐 그러잖아. 그때 아니야. 아직 2000년도 더 남았어. 그래도 그 귀신들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안다, 두렵다,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까지는 가잖아. 영적인 존재들 그까지 간다고. 무당들도 그까지는 간다고.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다. 순종까지 가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로 드러나느냐? 액션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야고보는 얘기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입으로만 털더라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허하다, 결핍돼 있다, 은혜나 구원이 없는 존재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을. 자,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애를 갖다가 바쳤잖아. 바치라는 대로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근데 왜 갔어요? 그 믿음 잘 이해하셔야 돼. 아니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뺏어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 가정에 어려움 던져주면 내한테 어려움 주는 그딴 하나님 안 믿어 그래. 이 등신들이야 이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의 생명이 주인이 생명을 줬다가 생명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삭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새끼 아니에요. 아브라함 몸 죽었어. 은혜로 받은 아들이지. 그걸 은혜로 줘놓고 또 뺏어가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하나님 속성상 줬다가 안 뺏어가요. 근데 다시 돌려줘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뭘 본 건지 압니까? 무슨 믿음? 그렇지. 내가 죽이더라도 죽은 내 몸을 살려서 애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죽이라고 해서 내가 그 아들을 죽이더라도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릴 걸 믿고 산에 간 거야. 그걸 보고 야, 네 진짜 내를 믿네. 너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 산에 가서 손 들었어? 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잖아. 살릴 걸 믿으니까 칼을 든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 액션이 지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내막은 서로 얘기를 안 해도 움직였다, 산에 갔다, 칼 들었다. 아들도 다 큰 놈이 묶여 있더라. 아버지가 그 들어 올렸겠어. 지가 올려가가 누웠지. 하나님 살려줄 거 믿냐? 믿습니다. 하고 들이라니 갑시다. 갔다 올게요. 하고 아들도 올라가고 아버지도 칼 들고 대단한 믿음들이야. 그 액션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한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시작이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가슴에 탁 새기고 있다가 그 산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다 동네가 같은 동네더라고 알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입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바울 얘기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야 믿어라 믿지 믿는다 믿는다. 그럼 우리 다 구원받았다. 오케이 놀자.
이런 인간들한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콕 찍어가지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 벗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거 우리는 못 받아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 음성도 못 듣고 이 정도 순종도 못하고 우리 믿음은 택도 없어.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대단했으면 하나님이 내 친구라 그랬겠어. 말이 돼요 이게? 창조주가 그 시골 촌뜨기 할아버지를 친구로 쳐준다고? 그 증거가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그걸 누구랑 마음을 나눠? 아브라함이랑 나누잖아. 우리는 10명, 8명 숫자만 생각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들은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을 멸망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친구 아니면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누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물론 족보상 우리가 끝발은 많이 떨어지지 그 따라갈 수는 없지. 친구라고 불러주는 것도 죽을 만큼의 영광이고 예수 피 나눠가지고 형제 자매의 칭호를 받은 것만 해도 영광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탁 성장하고 뭐 우리한테 너는 내 친구다 이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구속사에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한테 너는 내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면서 일을 맡겨주시고 나 선교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다 알려주시고 그건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버림받은 지난주 주일날 버림받은 사울이 첫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의 번제가 첫 번제였다. 23년 만에 첫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윗한테 넘어가고 사울은 공허해가지고 귀신한테 시달리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건 주일날 나와. 근데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언하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가 부르짖으면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을 물리치던 사람이고 엄청난 정말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23년 전에. 그럼 그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를 적들로부터 세우려고 하다가 누구를 놓친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친 거야. 그 결과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된 계기가 내 일, 내 가정, 내 새끼, 내 왕권 이걸 사랑하다가 누구를 사랑 못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돼. 다윗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했잖아. 그게 뭘 말해줘요?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니까 다윗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스펙이 잽도 안 되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쉽게 말하면 UFC 선수고 나는 중딩이야.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욕해. 네 한판 붙자, 내 네 죽여버린다. 이래 된 거야. 왜?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시겠어요? 다윗이 뭐 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친구 자리까지 가고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죽이라 그러면 칼을 들 수 있어요? 못해. 뭐만 하면 돼요? 내 주 되신 주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 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 영성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탁 읽어봐요. 끝내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걸 드러낼 길이 뭐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성경 읽고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 이걸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때문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근데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 믿음, 진짜 믿음을 얘기한 거야. 바울은. 이해되죠?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산다 그랬고, 하도 사람들이 입술로만 믿음을 찾으니까 행동 없으면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기생 라합이 찾았잖아요. 난 이네 하나님 믿는다. 대단한 분이더라. 하늘과 땅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정탐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 나라 백성들 살려야지. 나중에 지 신랑들 거 알고 살렸어? 다윗 집안에 들어갈 거 알고 했냐고? 모르고 했지. 상천하지 하나님 믿으니까 니들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존재라 그러면은 죽은 자처럼 조용한 믿음은 없다 이거야. 벌떡벌떡 살아 숨쉬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액션이 숨을 쉬고 일단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믿음이 진짜라면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두 군데를 생각해야 돼.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 안을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 상황 틀리고요. 지금 현실 다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가난할 수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를 덥게 해라?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니 좀 보일러 좀 틀고 있으라. 그래 얘기를 해. 성교지 상황은 또 다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물질은 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 물론 가난하면요. 베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거는. 저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나 만나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진짜 따뜻한 커피 꼭 물어보면 믹스 드신대. 원두커피 내려줄 수 있는데 그럼 믹스 타다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갖다 주고 가면 또 몰래 마셔. 그것도 받아 먹으면 안 되나 봐. 그러면 몰래 타드리고 아유 겨울인데 집에 쌀은 있냐? 쌀 없다 그러면 또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야 할머니 빼짝 말랐는데 쌀 준다 그러니까 벌떡 들더라고. 바로 챙겨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 도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도우면 돼 그런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쌀만 주고 커피만 주면 끝나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진짜 기도를 해주려 그러잖아요. 쌀 주고 커피 주는 것보다 기도가 더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가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 없어? 있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주로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배에 복근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 그때는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다들 저보다는 잘 살아요. 객관적으로. 눈빛이 내보다 못 산다는 눈빛을 갖고 있는데 잘 살아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꼭 이 돈이 오가야 섬기는 건가? 아니잖아.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집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전화 한 통 주면요 힘들 때는 그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힘돼. 근데 또 전화 자주 하는 사람들은 또 전화를 못 받는다. 왜?
저 사람 당연히 전화 올 줄 알고 또 기다린다고. 근데 여러분 서로 전화로 무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가 전화 통화하다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급해주고 또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근데 나는 참 고마웠던 게 중국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집사님들이 참 고마워. 남자 집사님들은 퇴근하고 우리 목사님 혼자 계신데 그러고 회식 안 가고 교회 와서 같이 나하고 나가서 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러면 진짜 큰 힘이 돼요. 그게 여집사님들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그냥 놔두면 또 밥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잘 찾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식사 대접해주고 커피까지 먹여가지고 들려보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외로움을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극복해가지고 왔다면 저는 뭘 했겠어요? 대답 안 나오면 곤란한데.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어? 예, 기도로 섬기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내 나름대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려고 서로 우리가 주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고받았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난 설교 이거 빨리 지금 설교 줄이라고 내가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 안 돼 나는. 여러분만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어릴 때 20살 때 이제 대학을 가잖아. 그 신학교 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래가지고 온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죽자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순진해가지고 뭘 알겠어 20살이. 우리 둘째 봄이 보면 제가 뭘 알겠어. 근데 저 나이에 내가 신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같은 동네 같은 대구 사는 친구끼리 맨날 버스 타고 통학을 하니까 이 친구하고 내하고 도원결의를 맺었어. 뭐라고 맺었냐면 친구야 그 친구가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사 되고 목회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혹시 그럴 수 있잖아. 교회에서 막 목회자들 이상하게 했을 때 당당하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 그러고 과감하게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할 말이 있으면은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이가 하면서 내가 또 맞다 쫓겨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된다 하면서 둘이서 영희철이 크로스 하듯이 도원결의를 맺으면서 그까지 가면 됐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갔어. 만약에 말이다 사역지에서 네가 죽잖아. 그럼 내가 니네 집 애들 다 키워줄게.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맞다 무슨 일이 생겨가 우리가 병 걸려 죽든지 순교 당하면 남은 있는 식구들 서로 챙기자 하면서 이거는 니하고 내하고 둘이만 아는 거다 하면서 울면서 도원결의를 맺었어. 진짜로. 근데 신학교 다닐 때 힘들 때 군대 가가지고 두려울 때 진짜 선교지 처음 나갔을 때 그 친구가 지금 흩어져 가지고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보험처럼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 내 속에 찾게 돼. 그 친구를 뭐 지금은 도원결의 못해. 캐나다가 있어. 캐나다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근데 어려우면 서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야 나는 개척했는데 교인이 없다 하니까 벌써 오겠나 3년은 버티라 이렇게 하고 네 캐나다 다시 들어가갖고 괜찮겠나 하니까 힘들겠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주님 인도하시겠지. 그래 무슨 일 생기면 뒤에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모이면 전부 다 내가 여기 아프다 이렇게 하면 저보다 연배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잖아. 목사님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아픈 곳이 점점 온몸에 늘어나실 겁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 자꾸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만약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줄까? 근데 내가 그 순간 확신이 들더라고.
이분들은 기억해 줄 뿐이야. 그래,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참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있어. 그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 근데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아픈 성도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의 수완을 줄이더라도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가족들은 누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예수의 피를 같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새 생명과 우리의 미래가 예수로부터 피를 나눠 받아서 우리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산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같이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아버지가 같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 안에 진짜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이 영혼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야 될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자 그러면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요거 웃기려고 얘기한 거야. 부양 가족이 겁나 많은겨? 알바 열심히 하고 농담이야. 열심히 우리가 일해가지고 주위에 나도 할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눠받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